일어나셔서 마을 모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희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악과 교만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정성이 있게 하시며 최선의 경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볼 때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힘든 삶에 지칠 때도 있었고 믿음이 흔들려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셨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의 길을 멀리하며 세상의 길을 따르는 모순된 모습 또한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을 외면했으며 구원 없어 소망 없는 형제의 삶을 돌보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태하고 허망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탁한 세상, 여호와의 진리가 왜곡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상처난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세상의 가난과 궁핍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스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하여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총칼을 앞세워 이해와 화해의 손을 내밀기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조금의 불편함 앞에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의 약점을 헤집고 상대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며 갈등 길로 치닫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나라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지도자들의 생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세에 주님의 나라가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구별되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걷고 깨어 기도하며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을 바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교육부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 스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섬기듯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귀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간섭에 있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동력하여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손길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함께 이루어가는 이 예배가 교회가 주님의 뜻과 영광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권기정 전도사님,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이성식 목사,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은영 성도님, 권기정 전도사님, 김종란 권사님, 이성식 목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시어서 귀한 손자 손녀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신성의 집사님, 이명수 권사님, 은혜가 풍성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황명희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필련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송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년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빈나 권사님, 김송태 장로님, 맥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권기정 전도사님, 이성식 목사, 김현주 사무 성경을 드렸습니다.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권기정 전도사님, 이성식 목사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주의 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린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주의 물을 구별하오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삶을 살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또한 귀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이 가정을 넘어 이웃에게로도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의 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선교지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들의 삶의 형편을 도울 수 있는 예물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선교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그 주계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놓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이 더욱더 안정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사업들이 날로 날로 번성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가 다르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느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놓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몸속에 있는 악한 세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깨끗한 세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찬양하며 간증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나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안내로, 주방으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건강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을 앞두고 우리 교사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꼭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감사가 있는 성경학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한 생명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여름 수련을 앞두고 우리 교사들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와셔서 또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학교 여름 행사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 교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정근 이소망 성도님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축복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쌍둥이입니다. 아들, 딸 쌍둥이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신승혜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손자, 손녀 모셨다고 또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또 귀한 생명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갈대기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연못을 말려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칫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하여서 먼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빗대어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진나라 시대 때 초나라와 이제 성복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진나라의 군사보다 초나라의 군사가 수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진나라의 왕이었던 문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의논을 하다가 호원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절을 중시하는 사람은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자는 속임수 쓰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속임수를 써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속임수, 거짓말을 해서 전쟁을 한번 치러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문공이 다시금 또 다른 신하였던 이옹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물고기를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훗날에는 잡을 물고기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산의 나무를 모두 불태워서 짐승을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훗날에는 잡을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속임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니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라고 속여서 전쟁을 치러서 이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바로 갈택이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과를 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동기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이 결과 중시 이런 사상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시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했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결과나 유익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잠깐 사람의 눈을 속여서 편안함과 쾌락함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의 삶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요. 그것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그 하나하나까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귀하고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은 바로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항상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불평들은 어떤 고차원적이라든지 아니면 고상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은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것이 그들의 불평의 원망의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매일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그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보면 도를 넘는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매일같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더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 불평과 원망거리가 고차원적인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처럼 여전히 먹을 것이 없다. 삶이 좀 더 부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평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데스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38년의 그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마실 물이 없음에 불평을 하고 있지요.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풍족한 좋은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아주 나쁜 곳이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한번 터져 나오니까 걷잡을 수 없지요. 이제는 파종할 곳이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야말로 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광야에는요, 씨앗을 뿌릴 장소가 못 됩니다. 그곳에서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귀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생각했던 그 애굽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짐승처럼 그야말로 오래된 그런 노역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의 삶이 광야에 있지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근본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던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평이 이제는 습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습관처럼 되어졌던 불평의 모습이 그들을 결국 멸망으로 이끌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살리시기로 먹이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르셔서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입히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들고 온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쏟게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쏟게 하셨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 물을 내라고 명하면 물이 솟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치느냐, 명령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그 르비딤의 반석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반석, 큰 바위를 의미하지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반석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셀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히브리의 단어의 의미는 바위가 틈이 있다, 바위 사이가 갈라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7장의 그 반석은 지팡이로 쳐야지 바위가 틈이 생기고 물이 솟지만은 이미 가데스의 바위는 갈라져 있기 때문에 명령만 해도 물이 솟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오늘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사랑하는 누나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고 그 슬픔이 끝이 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반역한 자들아, 그렇게 외치면서 반석을 들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치게 됩니다.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었지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온유한 모세마저도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은 얻었지만 모세는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을 쏟는 그 결과는 좋았지만 물이 샘솟기까지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잘못을 2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반석에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요,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요. 모세의 불순종은 결국 믿음의 부재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로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분노한 상태로 반석을 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을 욕하면서 반석을 침으로 물은 얻었지만 거룩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놓쳐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도 모세처럼 실수하고 후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화를 참지 못해서 실수한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순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후회하고 심지어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라는 것, 분노는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화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뿐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화가 날 때에 크게 호흡을 쉬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천천히 헤아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 분노가 일어난다면 더 크게 호흡을 하며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천천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는 동안 분노는 조금씩 잦아질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때 그의 마음은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화가 가득히 있었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난 마음으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젊은 시절 혈기로 인하여서 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는 안타까운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했지만 그 혈기가 다시금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가데스에서 그 혈기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반석을 지팡이로 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결국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저항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적당한 순종으로 타협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채 그저 일을 마무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완전한 순종은요,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를 순종하지 않든 절반을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해내는
순종인 것입니다. 한두 번 순종하고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오늘 모세조차도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고 말았고, 또 그것 때문에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은 99도까지는요 액체입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는 순간 기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물은 1도까지 액체이지만 0도가 되면 고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1도의 차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완성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마지막 그 1도를 기다리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반면에 그 1도를 참고 인내하면서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종들에게 돌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위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순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종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물을 채웁니다. 한 항아리, 두 항아리, 6번째 돌 항아리까지 물이 채워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물을 채울 때에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들은 아마 더 순종하기 쉬웠을 겁니다. 아니면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에 그 밑바닥부터 불구스름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면 더 쉽게 순종했겠지요. 하지만 이런 완성은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채워질 때에 변화의 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부은 것은 물이었지만 실제는 주님에 대한 인내와 순종을 그 항아리에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와 순종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소망까지 그쳐야 될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인내와 연단을 거쳐야지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정을 무시해버립니다. 누구나가 쉽게 소망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요, 그 결과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맺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양하게 일어나는 가치 있는 경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 하나를 보고 기뻐하지만요, 농부는요, 그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 모두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인 유영만 교수는요,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목적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간이역에 존재한다. 목적지에 가는 과정이 행복하면요, 비록 우리가 목적지에서 더 큰 것을 얻지 못해도 이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는 대체로 피나는 그런 노력, 연습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정말로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이룬 좋은 결과라면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됨을 포기하고 이루어낸 좋은 결과,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이고 좋은 결과물이겠습니까?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할 때에 사람 다음에 완성을 이룰 수 있고요,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한 사람은요, 결과가 비록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지프는요, 신데렐라를 속이고 큰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느냐 하면 큰 바위를 높은 산 꼭대기에 위로 굴려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위를 산 꼭대기에 굴려 올려 놓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금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그 바위를 끙끙대며 밀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시지프를 생각하면서 철학자인 알베르 카뮈는요, 시지프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으려는 목적보다 밀고 올라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시지프라면 바위가 다시 골짜기로 굴러 떨어진다 해도 결코 불에 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굴려 올릴 바위가 있기에 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비록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이미 그 과정 가운데 행복하다면 이미 그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 속에서, 상사와 아래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사의 지시가 부딪힐 때도 있고요, 사람들을 통솔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더 쉬워 보이는 관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법을 사용해서 업무를 더 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종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때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고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 과정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삶의 여정들을 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모든 과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히 여기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결과가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중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유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일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